8월 18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11장 1절로 17절입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미요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미요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요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진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 4절 말씀에 보면 잡혀 죽을 양떼라는 말이 나옵니다.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시는 하나님. 여기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인다 그랬는데 이거는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것, 그걸 말하죠. 그 잡혀 죽을 양, 쓸모없고 무가치한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존재가 된 것일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스가랴서 11장은요 요단의 자랑거리인 울창한 살림처럼 너희들이 열심으로 건축한 성전이 무가치하다, 그걸 처음에 말했어요. 1절부터 3절까지가 그 얘기죠. 그리고 4절부터 또 하나의 무가치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너희들 자신이라는 거예요. 잡혀 죽을 양떼. 여러분,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는 것은 도살하기 위해 양을 먹이라는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상태가 도둑이나 강도에게 뺏기고 팔려서 도살당한 양들의 신세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도둑이고 강도이겠습니까? 그것은 유다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빼앗아간 바벨론을 가르치는 말이에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잡혀가 불쌍하고 가련한 신세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불쌍한 신세가 된 유다 백성 양떼를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먹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잡혀 죽을 양떼를 어떻게
먹이라는 걸까요? 7절에 보면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였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두 개의 막대기로 먹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목자는요, 양떼를 먹일 때 막대기로 먹입니다. 막대기는 양을 때리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막대기죠. 하나는 은총의 막대기예요. 유다 백성들이 아무리 고집세고 잘못해도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오면 받아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유다 백성을 무한히 참고 용납해 오신 거예요. 두 번째 막대기는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먹이시겠다는 거예요. 연합이라는 막대기란 남북으로 나뉘인 이스라엘을 하나로 보시고 인도하겠다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려고 했다는 거죠. 그러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잡혀 죽을 양떼와 같은 신세였다. 왜냐? 이들은 지나치게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의 말을 안 듣고 자신들의 갈 길로 간 거예요.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내신 참 선지자들을 거부하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따라간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거짓 목자들의 말을 잘 듣고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걸 흔히 기복신앙이라고도 말하는데, 여러분, 기복신앙이라는 것은요, 말 그대로 복을 추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없어요. 말씀을 붙들고 씨름할 필요도 없어요. 거짓 목자가 시키는 대로 그 말을 듣고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고 믿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헌금을 바치면 복 받는다. 그럼 헌금 바치는 거고, 봉사하면 복 받는다 하면 봉사하는 거고. 여러분, 그러나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그 말씀이 자신 안에 삶으로 나타날 때까지 말씀을 붙들고 씨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왜 말씀을 붙들고 씨름해야 되냐면요, 우리의 육신은요, 죄성을 가졌기 때문에 말씀대로 사는 것을 저항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육신에 속하여 사는 사람은요,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양들은 목자가 인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한 짐승들이죠. 문제는 약한 이 양들이 자신들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이와 같다는 거죠. 티끌에 지나지 않으면서 마치 대단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는 겁니다. 8절 말씀에 보면 한 달 동안에 세 목자를 제거한다, 그런 말이 나와요. 이거는요, 아주 짧은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유다 백성들에게서 사라짐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라기 이후 400년 동안 아무 말씀이 없던 이 침묵의 시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해요.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8절에서 하나님은 말씀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자들을 그들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할 자는 망하고 죽을 자는 죽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꺾었다라는 말이 나와요. 이것은 그들과 맺은 언약을 폐하신다는 말이에요. 폐한다는 말은 스가랴 선지자와 백성들 사이에 계약 관계가 파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말해요. 너희가 나에게 품삯을 주고 싶으면 주고 싶지 아니하면 주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스가랴는 돈 받고 일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사람들이 주면 받고 안 주면 안 받는 거지 강제로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형편이 되면 목회자들에게 생활비를 넉넉히 줄 수 있지만 없으면 못 주기도 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 12절에 보면 사람들이 스가랴에게 은 30개를 품삯으로 줘요. 12절입니다.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스가랴에게 은 30개를 주었다는 것은 이제부터는 우리는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는 선언과 같은 거예요. 은 30개는 더 이상 스가랴가 말하지 못하도록 스가랴의 입을 막는 돈이었어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너 이거 먹고 떨어져. 그러한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은 30개 하면 생각나는 게 있어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지불한 가격이 은 30개였다는 거예요. 재밌지요? 유다 백성들이 스가랴의 말을 더 이상 듣지 않기 위해 은 30개를 준 것처럼 이때로부터 400년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더 이상 듣지 않기 위해 은 30개를 주고 그를 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이 자신들의 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불의를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 14절에 보면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끊었으니 그랬어요. 이제 남북 이스라엘은 둘이 합쳐서 한 나라를 이루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꺾은 거죠. 너희들이 그동안 추구해온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이 유대인의 자부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유다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온 후에 성전을 재건하고 절기와 제사를 회복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참 목자를 영접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남들이 하는 것을 흉내내는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런 신앙생활은 위험한 거예요. 신앙생활은 누구를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요. 열심히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록된 말씀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우리를 은총의 막대기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께 나가면 주님은 그런 우리를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비록 우리는 잡혀 죽을 양처럼 불쌍하고 가련한 자들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그동안 자랑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랑했던 요단의 울창한 살림이나 성전과 같이 화려해 보이는 세상의 것들, 그거 그만 자랑하고 은 30개에 팔려 입을 닫으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만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 주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크고 화려한 것들,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라가느라 우리가 주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고 우리가 방황했던 것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겸손히 참 목자로 오신 주님을 따라가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